여성 하면 우리는 아름다움을 생각합니다. 여성, 아름다움. 그래서 많은 여성들은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갖기 위해서 예쁘게 몸도 꾸미고 얼굴도 성형수술하기도 하고 좋은 화장품을 사서 쓰기도 하고 또 더 예쁘게 보이려고 귀걸이, 목걸이, 팔찌, 좋은 가방을, 좋은 옷을 입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잘 선택하면 아름다움이 더 돋보입니다. 더 예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맞지 않는 것 하지 말고 맞는 것, 얼굴에 맞는 것 이렇게 하고 다니면 좋습니다. 아름다운 여성들의 장식용 가운데 가장 흔한 모양이 하트 모양입니다. 사랑 이렇게 하트 모양. 그 다음은 십자가 모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모양 목걸이 하고 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어떤 모양? 성도 여러분은 십자가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십자가. 여성들의 십자가 장식욕을 보면서 무슨 생각?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사물의 관점에 따라서 생각하고 평가합니다. 여기 있는 컵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컵이 밋밋하네. 또 어떤 사람들은 컵이 곰이 한 마리 들어있네. 또 컵의 뚜껑을 봐요. 컵의 뚜껑 뭐가 있죠? 안 보여요? 여러분, 컵의 뚜껑은 바로 이렇게 아이가 누워있지요. 이걸 보면서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또 자기가 본 대로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김 목사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수많은 교회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가 뭐 해주는 거 있어? 그 십자가 우뚝 서 있는데 그거 바라본다고 뭐가 돼? 그거 의지한다고 뭐가 돼? 그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는 능력이 있는 거요. 무당들도 굿풀이 할 때 십자가 그리고 쫓더라고 귀신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 보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 흉악한 강도나 흉악한 범죄자, 또 국가를 반역한 자, 노예에서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간 자가 달리는 처형기구로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힘이 없는 예수가 죽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저항도 없이 그저 힘없이 죽어간 예수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 그게 뭔데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란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최대 표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최대 표현이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스타우로스입니다. 스타우로스. 이 말 뜻은 곧게 서 있는 말뚝 위에 극악한 죄인을 달아 죽이는 곳이란 말입니다. 곧게 서 있는 나무 위에 극악한 죄인을 달아 죽이는 처형하는 기구, 그게 바로 십자가 스타우로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로부터 십자가 처형을 배웠고 로마에서 이 십자가형으로 극악한 범죄자나 나라의 반역자나 배신한 노예를 참수하여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십자가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로 만든 나무 위에 죄인을 눕혀놓고 양손과 양발에 큰 대못을 박은 후 땅에 누워있던 십자가를 딱 일으켜 세우니까 거기에 달린 사람이 딱 일어나면서 몸 무게가 무거우니까 축 늘어지면서 양쪽 손과 발에 피가 팍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온몸에 피가 다 흘러내리면 사람이 탈진하게 되지요. 탈진하면 몸이 더 푹 늘어집니다. 그리고 몸에 피가 빠져나오니까 몸이 이 내장 안에가 비어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빈 가운데 갈비뼈가 서로 딱 안으로 조여들면서 사람이 비참하게 죽는 그 형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잔인한 형을 백성들이 보면서 야, 나라 반역하면 저런 개 죽네, 내가 못된 짓 골라서 하면 저렇게 비참하게 죽네, 내가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가면 저렇게 죽네 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경각심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위해서 로마에서는 십자가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도 없으시면서 왜 이렇게 십자가의 형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기독교에서는 대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속. 이 대속이라는 말은 저 빚진 사람이 갚아야 할 걸 대신 다른 사람이 그 빚을 갚아 주었다. 이걸 대속이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값에서부터 해방받는다, 대속해줬다, 그런 의미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형에 죽게 함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일하시면서 몇 번이나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죽어야 될 걸, 자기가 십자가를 질 거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도 신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인카네이션, 땅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형, 그 형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인류의 대속,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니, 제자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죽은 다음 며칠 만에 다시 산다, 3일 만에 다시 산다, 이걸 제자들에게 강조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 또 죄에 대하여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여, 이 죄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바로 그 뒷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이 모든 걸 다 갚아했다, 해결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다 죄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시킨 저 하나님의 사랑.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뭘까요? 죄의 결과. 죄의 결과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죄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 죄는 마음의 안식을 주지 않고 없고 안식이 없어지고 불안과 고통이 따른다. 죄는 삶에 환난 고통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다. 죄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고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죄의 결과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다 해결해 줬다 이 말이에요. 속량, 대속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곧 언약의 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언약의 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렸다. 많은 사람을 흘린 피, 언약의 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사랑 많으신 예수님, 축복하시는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다 맞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야 될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바로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믿어야 천국 가고, 이걸 믿어야 주님이 주는 평강을 체험하고, 이걸 믿어야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저는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 우리 학교에서 부흥성회를
3일간 할 때 선배되는 전도사님이 이 찬양을 부를 때 저는 이 찬양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전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여러분이 3절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피와 같이 합니다. 시작.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오늘은 2023년 3월 19일 세 번째 주일입니다. 2023년 3월 1일부터 4월 9일 부활절까지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진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경건되게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깨어있는 신앙이 됩시다는 사순절 기간. 4월 2일이 종려주일입니다. 4월 2일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 앞 토요일까지 8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4월 9일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 나의 부활, 부활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매년마다 지켜가는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주일,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어떤 의미로 여러분은 받아들이냐 이 말입니다. 성결교와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5분 후 내 인생은 없다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5분 후 내가 죽을지, 내가 병들지, 내가 심장마비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2023년 이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거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의식을 갖고 여러분은 내 마지막 사순절이다, 내 마지막 고난주간이다, 내 마지막 부활주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키십니까? 아니면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이 행사에 그저 형식적으로 무덤덤하게 넘어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사순절을 맞이한 여러분에게 사순절의 의미를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사순절이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진정한 나의 회개와 나를 부정하는 것을 통해서 경건한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기간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나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사순절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핏값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위의 것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됐으니 이제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에 너무 미련두고 집착하고 애달파하지 말고 천국을 보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위를 보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사순절의 의미는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듯 우리도 다시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칭찬받는 신앙으로 깨어 충성 헌신의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변화돼야지요. 형식적 신앙, 땅의 것에 대한 애착심, 나 잘하고 하는 이기심을 가지고 살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제는 경건되게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세상 살다가 반드시 죽어 천국에 가야 합니다. 저 하나님 품 안에 살 때 우리가 이 땅에도 축복이요 승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갈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게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 살던 사람이 더 나은 축복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죽어서 좋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고 사람들은 노력하며 삽니다. 착한 일을 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행을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지식으로 못 갑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애를 쓰고 힘써도 못 갑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것으로 통해서도 천국에 못 갑니다. 분명한 진리는 우리 이 땅에 사는 인간이 천국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갈라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다리를 놓아준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내가 믿을 때 천국 백성 되고, 평안한 삶이 유지되고, 승리의 삶이 주어지고, 축복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이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 어떻게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천국 백성 된다, 천국의 평안을 맛본다, 축복과 승리가 이루어진다, 소원하는 기도마다 응답된다. 아멘. 오늘 저는 새벽 예배에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하는 게 뭔가 알면 알수록 신앙은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아멘. 그러면 제가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이 나의 구세주, 또 예수님 그러면 나의 소망, 또 제가 예수님 그러면 나의 힘, 이렇게 외쳐봅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자, 제가 예수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 나의 소망, 예수님. 나의 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소망,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찔림, 예수님의 상함, 예수님의 징계, 예수님의 채찍 맞음은 다 우리를 위해서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참새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 1시 성경 공부는 우리 김한경 전도사님이 인생 설계도라고 하는 공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거예요. 인생 설계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설계했을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행복하게 설계한 인간, 아름다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주는 축복을 멀리하고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다시 하나님은 그 설계대로 원상복귀하려고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설계도로 다 완성되어 가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시작. 이 말을 쉽게 제가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왜 사세요? 최달령 씨 왜 사세요? 이현재 집사님 왜 살아요? 왜 직장 다녀요? 왜 밥 먹어요? 왜 사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누구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한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그래서 나온 찬양이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누구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님의 그 은혜를 알았다면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땅의 것에 대한 집착보다 이제 내가 가야 할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땅에서도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이 어느 기간이죠? 사순절. 사순절.
어떤 사람은 제가 사순절 그러니까 그 딱 계속되네요. 죽을 사자, 순진할 순자, 절기지. 목숨을 다하여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도 맞다야 그랬어요. 사순절. 이 사순절 기간에 나의 세상의 욕심을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천국보다 물질에 더 많은 관심 이것도 다 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넓은 길을 좁은 길로 바꾸어 가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 내용은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하든지 카톡을 딱 찍어갖고 여러분이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사순절 그러면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읽으세요. 사순절 기간에 나의 세상의 욕심을 십자가에 던지고 천국보다 물질에 더 많은 관심을 둔 것을 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넓은 길을 좁은 길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에 깨어있는 자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 여러분이 갖춰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 나의 구세주,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높이며 살아갈 때 여러분이 더욱더 천국 백성으로서 예비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하늘나라에 면류관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지금까지 나를 위한 삶이었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았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천국 백성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사순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의 길을 깨어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